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기에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어렵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 일꾼으로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며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헌신된 저희들의 자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연단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초대교회라든지 또 어려운 그런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과정들을 하나의 간증으로 자서전으로 남겨놓은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과 또 쓰임받는 과정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자 그들을 이끌어낼 인도자 모세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들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하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어떤 그런 믿음, 인도자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삭, 바울, 요한, 에스더, 마리아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지어줄 때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어줬겠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릇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되면 과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온 생애를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그릇에 맞는, 또 저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알려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곳의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 아주 번성했죠. 그리고 그 파라오의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그런데 이제 새로운 파라오 왕조가 들었으면서 좀 뭔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강력한 탄압 정책들이 실행이 됐고, 또 주변 국가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이 파라오 왕조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어떤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을 경우는 즉시 산파를 보내서 확인해서 죽이도록 하는 이런 참으로 남자 어린아이 학살 제도까지 실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다 이거죠. 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시기와 환경과 여건이 되면 그때 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세가 또 필요한 거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 영동 지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시고 쓰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부르심은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르신 이후의 삶이 엉망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은 가지고 열정은 있는데 부르심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누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렇게 준비시켜서 쓰셨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당시의 모세나 당시의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어린 남자아이는 모두 죽였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일정 기간 동안 숨겨 있다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조그만 바구니에 담겨졌는데, 그곳에는 악어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쉽게 잡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떠내려가서 그것도 파라오의 왕조의 한 일원이 되어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바로 당사자 부름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이도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신이 마치 헌신한다, 또 자신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뭘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반드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부르셔서 쓰실 때까지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듬으시고 또 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당사자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것이. 왜?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듬으셔서 도구로 쓰시게 되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먼 길을 돌아올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했을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부르시고 쓰시기까지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세상적인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서 넌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지식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알게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칠 때 부르셨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을 통해서 형제들이 너를 위해서 절을 할 것이고 너를 받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포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됐죠. 감옥에 갇혀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 후에 비로소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특별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물론 특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특별함을 실질적으로 드러낼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딴 길로 가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 땅에서 안착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많은 대접을 받고 풍요를 누리면서 많은 재산들을 모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집트의 땅을 버리고 그 안락했던 생활을 버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편안하면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지 않죠. 여기가 충분히 여기만 좋사오는데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겠냐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이 울부짖을 만큼 아주 어렵게 돼서 그들이 스스로가 떠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계속해서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살인자가 되고 파라오 왕이 찾는 그런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만난 그런 한 여자를 따라가서 그 집의 처갓집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눈치를 보는 구찬 삶이더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엇인가 자기가 어느 곳에 집착한다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럼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보내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그런 입장을 만들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보면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옮겨주셔도 가서 적응하려면 힘든데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의적인 겸손함을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섬김 또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현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가? 그런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거죠.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잖아.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명령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우상을 숭배하고 배은망덕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왕자가 되었고 왕에서 권력과 명예 또 부 많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어서 이집트인을 죽여서 감추었는데 모래에다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다.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지. 모세는 싸움에서 이집트인을 죽여서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삶의 걸림돌이 되고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한순간에 위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명예나 권력, 신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이 빈손으로 왕자가 하루아침에 사막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궁에 있을 때는 말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 사막에서는 아무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기 명령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심부름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혼자인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 우쭐함, 특별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은 지혜는 마귀적인 거라. 세상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고 출세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 이집트의 지금의 대학과 같은 히세피로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만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군사학 그리고 무술도 배우고 예절 이런 많은 것들을 즉 왕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자기의 유모로 했던 요게벳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겠죠. 따라서 그는 어쩌면 그런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어떤 힘이 생기면 또 능력이 있고 또 신하가 있고 권력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해낼 것이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무너지게 됐던 것이 왜? 자신을 모함하고 또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구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였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더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믿겠냐 이거죠. 또 자기가 명령을 하면 누가 와서 들어주겠냐 이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명령만 하면 와서 발을 시켜주고 먹을 걸 갖다 주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다라고 했겠냐 이거죠. 따라서 그는 자기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또 자신이 한 실수가 자신이 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이 하루아침에 그는 왕자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을 먹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라죠. 세상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다든지 법을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경영을 오래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왕자로 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쫓겨가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겠냐 이거죠. 그가 왕자라는 신분을 내세우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적이 생기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누구에게든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할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구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오히려 배척하고 공격하고 또 자신을 무시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들에게 대한 이런 관심을 내가 차라리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살지 편안하게 살지 이런 생각을 그가 광야를 걸으면서 왜 안 해봤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면 그래 그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홀로 벌어질 듯한 그런 외로움, 두려움 이것이 사망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그가 느낄 수 있었던 절망감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를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가족이 그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함으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보라를 주었더라. 참 상상도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는 떠돌이를 그냥 밥 한 끼 먹여주고 잠 한 끼 세워서 목숨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를 받아들이고 딸까지 줘서 사이로 삼아서 그 집에 머물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광야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이미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동족들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도로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라도 일단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식들을 낳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그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었고 이게 지금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아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자신의 어리석었던 꿈들이 또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부르시고 쓰기까지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부르셨다라는 것을 모르면 자신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지 나에게 명령하셨는지 직분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움직일 텐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세도 그중 한 사람인 것이 특히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조금 좀 다르죠. 모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갔다가 풀을 뜯기고 저녁에 양을 몰고 들어와서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쉼을 가지는 그런 삶이 4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 4년도 아니라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반복이 됐다면 이젠 정말 아주 한 톨의 어떤 것도 없이 다 잊을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양을 몰고 여전히 목초지를 찾아서 광야를 다니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오늘은 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간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수없이 지나쳤던 곳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또 어느 날 이쪽에 가면은 풀이 좀 있을라나 하고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을 그가 목격하게 된 것이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불 속에서 사람이 뭔가 나왔는데 옷이 그슬러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한낱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서 살아가고 그의 나이는 벌써 80세가 다 돼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자신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이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열정이 있고 뭔가 막 의욕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경우에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나가는 상태에서 그걸 다 버리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다 뭘 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사람들마다 분명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특별한 계기가 된 것이고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 특별한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다가 발견되어야 될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각자가 알 수 있을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정말 당황했지만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되죠. 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특별한 이끌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돌아보면 특별한 이끌림이 있었던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사람을 만나고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왜 호렙산까지 올라갔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올라가게 된 거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기까지 하게 된 거지. 가시던 불 사후의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더라.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즉 자신은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기 능력, 지식,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죠.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쓸데없는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인도하심을 준다 이죠. 때로는 특별한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집을 짓고 막 볏집을 갖다가 이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이러는 것을 아주 비참한 모습을 다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울부짖는지를 다 보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슬픔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막상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땐 두려움이 앞섰겠죠. 겁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는 딴청을 피우고 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게 된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을 볼 때 내가 누구에게, 난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력도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나는 핑계를 대는데 나는 말하는 게 좀 어눌하다 이거죠. 둔하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을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이거죠.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너를 대변해서 말을 해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준비해 놓고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그 변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 공기시지 않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언제든 때를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어떠한 핑계나 변명을 해가지고 돌이키거나 엉뚱한 곳에서 딴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부할래도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모세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의 과거를 돌아볼 때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늙고 힘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또 그에게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볼 때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도 알았고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모세가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냐 이거죠. 자기가 무슨 힘이 있냐 이거죠.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자기를 도구로 쓰시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문둥병은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자기 품에다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불가능한 병이 순간적으로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또 깨끗하게 된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거죠. 물론 그 전에 그에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줬죠. 그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의 경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막대기, 지팡이만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게끔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쓰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파라오가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확신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들을 쭉 준비하시고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도구로 쓰셨는데 그가 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시는데 실패할 걸 아시면서 그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죠. 물론 가끔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따라서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또 그 전에 이집트에서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집트의 인도자가 되도록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얻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떨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많은 지체들을 붙여주지 않지? 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지? 세상적인 어떤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높게 짓고 하는데 왜 그러시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조급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이 쓰실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을 순교자로 쓰실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놀라운 어떤 방법으로 뭔가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라면 놀라운 능력을 만약에 발휘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잘 못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없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이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순종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어떠고 저떠고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예, 아니오로 대답해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가 손에 잡았던 지팡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면 그냥 막대기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소 사용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났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래 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2번 쳤다 이거죠. 자기 임의대로 한 거예요. 비록 물은 나왔지만 그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느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거죠.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신다면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하찮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구를 쓰임 받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한 가운데서 가장 강력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똑같이 어떤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처럼 가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일부러 들어가야 할 그런 일도 아니고,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어디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고 해야 할 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그곳에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사람과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과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사냥을 하는 사람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모두가 제사장이 되거나 모두가 또 다른 어떤 레위 지파처럼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재능, 각자의 능력,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 아니, 자기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걷어줘서 먹이고 입히고 딸까지 줘서 사위로 삼아서 자기 귀한 양들을 치게 해서 그동안 잘 돌봐줬는데 오늘 갑자기 떠나겠다 이거죠.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에게 보내서 양을 치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감사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를 보냈다는 특별한 사람이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세를 도와줬을 수도 있다. 모세보다 광야를 더 잘하는 지도자는 없죠.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뱀이 나오는 것이 어떤지, 또 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추울 때,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준비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죠.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또 대비를 해서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늘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즐겁고 신나고 재미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까지의 그 과정이 준비되는 그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기가 막히다 이거죠. 하루아침에 왕제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초가집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혹독한 생활을 했던 것이, 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기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그들이 만든 주저한 그 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낸 신들이라고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이거.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이거. 모세는 이스라엘 계속되는 불평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된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당시의 모세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걸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시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또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때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루으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모두가 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